안녕하세요. 7월 27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예레미야의 답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도 넘기지 않겠다고 악한 자들에게 느끼지 않겠다 맹세하면서요.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이 성은 불사름이 되지 않고 너의 가족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은 불사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어, 왜요? 시드기야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데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복이 될 거라고 그리고 그들이 예, 바빌론 왕에게 너를 넘기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 배경은 이 시드기야가 자기 행동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건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왕국의 여자들은 너의 친구들이 너를 꿰어서 너의 발이 진흙에 빠지는 것을 보고도 물러갔다고 말할 거다. 사람들이 그런 지도력이 없는 그런 주위 사람들에게 빠져서 바른 판단하지 못한 너를 비난할 거라는 말씀과 함께 너희 아내와 아의 자녀들이 갈다인에게 끌려가고 이 성은 불태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은 예레미야가 온 것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는 부탁을 하려고 온 것이라고 고관들에게 말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시드기야를 만났냐고 예레미야를 만났냐고 할 때 그렇게 예, 말을 숨기게 되고 돌리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왕과 약속한 대로 말하였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있었습니다. 한 문장 요약.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었는데요. 시드기야가의 질문, 미래에 대한 질문. 예. 그래서 질문자는 시드기야, 답변자 예레미야. 질문 배경은 시드기야가 갈다인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이 자신을 조롱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시드기야가 항복할 경우에 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갈대아 군대가 이곳을 점령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이죠. 답변 내용은 항복하면 복을 받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조롱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 거라고 하고 백성들이 왕을 바벨론 왕에 넘기지 않을 거라 했고 항복하지 않으면은 유다 왕국에 끌려간 여자들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잘못 판단했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너희 아내와 자녀들이 끌려가고 성은 불탈 거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 해석을 해봅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면 바벨론에 항복한 백성들이 왕을 바벨론 왕에게 넘길 것이며 조롱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곧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게 된다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을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점령될 때까지 왕궁들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항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배경은요. 어떤 세상이 우리를 엄몰할 때 폭풍처럼 상겨질 때 세상의 어떤 것들이 어떤 이 세상이죠. 바벨론 군대가. 근데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할 때에 주제는 뭐야요? 그 세상 위에 다스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세상 속에서 함께 대처해 나가는 그런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과 적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여 행하는 것들이 결국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장애물로 남게 된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민족주의를 넘고 종교를 넘어서 존재하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 오늘 이 세상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은 우리가 항상 기독교인들이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이 박수를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알 수 없는 세상에 더 왕노릇하는 것 같은 그런 것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거를 계속 그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시간 가운데 그 배경 속에서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실패를 예상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실패가 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으려 한다. 그러나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그런 실패가 오더라도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알고 그 실패의 가능성 속으로도 담대히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수치와 조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자신과 이웃에게 있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럴지라도 상황을 피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감대하게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 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옥에 갇혀서 기다리며 이 생각을 계속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한 권세자들의 폭행에 갇혀있는 크리스찬들이 하게 되는 생각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좋은 것이 와야 되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긍휼과 구원하심이 있고, 그런데 오늘 현실 배경은 뭔가 세상이 우리를 엄몰할지라도 그대로 쭉 그 세상의 바람을 타면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갇혀 있던 종교적인 형식에 맺혀서만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오는 그 제한된 일들을 벗어나게 되고 온 세상의 주 되신 주님을 또 세상 위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